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열 처녀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며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믿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입니까? 11조를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까?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천국에 가는 근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확신입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그들을 가장 책망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지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상상하는 천국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천국이 아닌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천국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말로 얼버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혹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천국을 지금 내가 하는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때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안일한 마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못한 회개, 내일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자신을 천국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못하는 신앙생활을 내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라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라면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 한마디로 실제적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일찍 오거나 오지 않는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가 더 합리적이고 유능하고 지혜 있는 처녀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은 어떤 효율이나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그때 준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는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먼 훗날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오시는 바로 직전에 잘하자, 이것은 자기를 위한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자에게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받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장로일, 집사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교회 일을 하건 헌금을 하건 모든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떠밀리듯이 일을 하고 강요에 의하여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갑니다. 여행을 갔든 사업을 하러 갔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종들에게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일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곳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2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칭찬을 들은 종과 쫓겨난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사해서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일까요? 즉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이는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이 보였던 태도에 있습니다. 원래 종이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소득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힘만 들 뿐입니다. 세상적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없을 때는 게으름 피우고 놀다가 주인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은 2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태도로 일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시킨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래봐야 주인만 좋은 일 시키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사납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사납고 인색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데 내가 만약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당신은 나에게 본전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본전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악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누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작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태에 흔들리거나 불신자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대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종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장차 들어가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역시 가진 자를 더 사랑하고 없는 자는 멸시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제학 가운데 경제성장론이라는 부분을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는 대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나라를 보면 보통 교육 수준과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교육과 기반 시설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보지만 가난함으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빈곤의 악순환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싶어도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장사할 자본도 없어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와 봉사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이를 게을리하면 점차 열의와 능력을 잃고 마침내 완전히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여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은사가 적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결국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악한 종으로 판결될 것입니다. 늘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